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목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복된 길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에는 궁금증을 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보급되지 않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걸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했어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물어보곤 했는데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 이제 문자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주말에 궁금한 게 생기면 기다렸다가 또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물어보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웬만한 대답들은 다 나옵니다. 특별히 또 요즘은 AI가 잘 발달해서 저는 하진 않지만 대화를 하면서도 궁금증을 풀게 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하고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만약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곳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답답해질 것이고 원래 하던 것을 또 경험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오게 되는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밍숭맹숭한 것 같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앙인에게 아마 이보다 더 힘들고 답답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순간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런 상황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이가 홀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순간에,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은 정확히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인의 외침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엄청난 위기 앞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절박하고 두렵고 힘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감과 그 편안함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시인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시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이 대적들이 앞에 나타났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시인과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침묵을 끝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며 시인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 또한 높은 신앙의 길로 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나의 이 어려움과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시인과 이스라엘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위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신앙의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솔직히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듣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그대로 기도하며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 4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어떤 이들이 시인을 또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까?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주님을 위협하는 자들이 머리를 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곧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저들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행위와 같다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회복시키시겠습니까? 누가 이 아픔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대적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지운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지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의 믿는 신이 더 위대하며 그렇게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이방인들이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시인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응답해 달라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힘을 바라신다면, 능력을 바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어디선가는 핍박하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잘못된 일인 양 그렇게 조롱하고 억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동부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몇 주 전에 학교 앞에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오 전도사님이 경찰한테 신원조회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죠. 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먹고 가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며 전도하는 건데 거기 오는 학부모님들은 그게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나쁜 일은 아니니까 잡아가거나 방해는 못 하는데 신원조회는 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들의 공격들은 계속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싶어하며 그것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억압하며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며 더 지혜로운 방법들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발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금 나오는 족속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연합을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국은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라는 데 동의하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느냐? 주를 대적하여서 모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는 저들의 공모는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우신 여호와의 신앙을 없애버리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8절에 등장한 아수르는 더욱더 시인을 절망하게 했을 겁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초강대국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바로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성기에는 그 주변국과 애굽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그런 강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동맹국 목록에 있다라는 것은 시인에게 절망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들에게 방법이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침묵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죠. 위기가 있더라도 그 위기를 단번에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뜨린 유혹과 공격은 우리의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됩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려 온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나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나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며 복수하고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큰 신앙의 길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뭔가 잠깐 해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죠. 완전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몰려오고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큰 신뢰가 시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시인이 알고 끝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어떠한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참된 승리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전진해 나가시는 이 사랑하는 도나누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남식 집사님, 문화정 공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다고 내 생각대로,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며 능력이 되며 하나님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